이 시간 같이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할 텐데요. 찬양하기 전에 선생님이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의 모습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우리 같이 이 정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다음으로 내가 주인 삼은 같이 찬양하도록 할 텐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사는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사는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가는 하루하루를 허락하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또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보다는 슬픔이 되어지는 모습들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먼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이라 외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행함으로 선포해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드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초등부 아이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원배 목사님의 입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그의 말씀 선포되는 그 시간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 뜻과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우리 아이들이 늘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름 안에서 하나님 살아가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항상 마음으로 살아가며 또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아이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덧입혀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주님을 향한 그 영광과 사랑 오직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처음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신 나 약속하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10장 1, 2, 3절. 자, 그러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 2, 3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국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룩하게 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계속된다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해서 예배의 기능이 이제 되었고, 그래서 예배가 계속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다 졌어요. 그래서 제사가 계속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 주마다 확인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더 굳세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별하여 죄가 없는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다, 의롭다 하는 여김을 받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만 거룩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일까요?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는데 단지 예수님 안에 그렇게 구별만 했을까요? 죄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그냥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계속 죄를 범하면서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그 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이 은혜의 상태는 계속 죄를 범하면서 죄를 쉽게 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쉽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죄를 짓는 게 너무 쉬워요. 은혜는 소중하지 않고 너무 가벼워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가 계속되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죄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니까 죄가 아닌 이제 순종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럼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가 계속되는 것도 중요한데 뭐예요? 말씀을 중요하고 귀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나아가야겠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괜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게 우리가 유도하고 가르쳐버리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순종의 열매가 돌아보세요. 1도 없으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순종하면서 느끼는 기쁨도 없다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에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은혜를 주고 약속을 주고 말씀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다 줬는데 어찌 열매가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해요. 은혜를 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죄의 세력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에스라는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 큰 나라의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에스라였어요. 그런데 에스라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이 에스라에게 들어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왕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 위험하죠. 4개월 동안에 돌아오게 되는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줬어요. 모든 필요한 자원도 받고 돌아오는 길도 안전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와보니 에스라가 올 때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함께 찾고 찾아서 데리고 왔거든요.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예배를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을 보니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혼에 대한 문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대표적으로 나와요. 하나님만을 섬기려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결혼을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너희들 민족 안에서 꼭 결혼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역사, 그 전의 역사들을 보면은 다른 나라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역사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이방 다른 나라 여자와 많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나라가 분단되기까지 했죠. 에스라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히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다른 나라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죠? 말씀해 보니 그 여자들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함께 낳은 자녀도 돌려보냈어요. 무슨 상황이에요? 가족이 지금 헤어지고 있죠. 가족이 떨어지는 슬픔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슬픔을 견디면서 다시 돌이켜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가족을 돌려보내면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아직 관심이 없을 수 있겠죠?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 친구들 너도 결혼할 거야 물어보면은 뭐 지금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벌써부터 뭐 결혼한다고 하는 친구도 많이 있지만 결혼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순종이 중요하다고 배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알아야 앞으로를 준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맺어주신 첫 부부가 있는데 여러분 알아요?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를 창조했고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창조했구나. 남녀 창조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주셨구나. 둘이 결혼했잖아요. 우리 결혼식은 안 했지만 둘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죠.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는 게 결혼의 결과예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벌을 받았지만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우리는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해주시고 결혼의 결과로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부부가 되어서 거룩한 자녀를 낳고 기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겠죠? 결혼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여서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그 자녀를 말씀을 잘 가르쳐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니 왜 목사님이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된 우리에게 결혼을 가르치시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준비해야 해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와 결혼해야 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자녀를 낳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고 가정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결정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보세요. 분명하게 나중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정말 괜찮은데요? 외모도 마음에 들어요. 성격도 마음에 들어요. 직업도 좋아요. 손볼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네요. 하나님을 몰라요.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중에 가서 이런 질문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마음이 빠지기 전에 미리부터 여러분 확실히 정해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나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하고 만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도 여러분들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길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게 믿음의 행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 계속해서 예배한 결과로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겠죠.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열매를 찾으실 때에 어떠한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하고나 결혼해가지고 사는 건 구원의 삶이 아니에요. 구원의 삶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삶.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불순종만 하였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약속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백성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했어요. 가족이 헤어지는 슬픔을 겪어야 했지만 불순종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야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이미 결혼한 사람들한테 헤어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 경우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요. 근데 그게 최선은 아니에요.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할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준비를 해야 해요. 그리고 결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목사님이 결혼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부터 결정하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한 거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이 기쁘고 약속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복이 함께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